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またの福音書14章の21節から33節の御言葉をご一緒に拝読したいと思います。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담대히 봉독하십니다. 세노.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 거울매 혼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혼돈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기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리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 바로 앞에 모인 많은 군중들에게 이 14장 말씀의 직전 부분을 보시면요. 많은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있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인을 먹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있으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면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그 기적을 보고자 모여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외톨이가 되십니다. 혼자가 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외톨이가 되신 것이냐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가 되셨다. 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궁중의 한 가운데서 사람들의 영광과 관심과 또 찬미의 중심의 그 자리에서 서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군중을 돌려보내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또 주일날 예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홀로 계실 때에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믿음이야말로 진정 여러분의 믿음인지 저의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홀로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1대1의 만남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1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바람이 거슬고 물결로 맞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막 불어와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 두려워졌죠.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야 소리 질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배에 오르게 되고 배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명령을 들어서 이제 건너편 언덕을 향해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하게 이제 끌고 배에 오르신 것을 보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곁에 있어서 이제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으시고 이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바꾸려진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제일 근처에서 본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코가 높아졌을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 찬양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예제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자들보다 먼저 나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천, 수백,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하거나 또 착각하거나 뭐 돈의 문제거나 아니면 뭐 불륜의 문제거나 성적인 문제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찬양을 받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는 찬양인데 그것을 자기가 받는다고 착각하게 될 때에 정말 그런 유혹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무리하게 태우시고 건너편 언덕으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셔서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이제 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라.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배에 타서 이제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보여준 일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역시 예수님 대단하셨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봤어? 봤지. 정말이야.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틀림없을 거야. 대단해. 우리 예수님 대단해. 근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배에 타게 하신 거지? 그래도 바람이 강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졌어. 토하고 싶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이제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비바람이 세게 부는 호수에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사람의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누가 저거? 유령이야! 살려줘! 막 소리 질렀죠. 다 큰 어른이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엄청 무서웠나 봐요. 근데 진짜 그랬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공포가 덮쳐왔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한밤중에 밤 3시에 여러분 잘 때 막 소리가 들리지 않죠. 팍 소리 들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배 위에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분위기가 보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공포스러워서 소리 지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화학적, 물리적 법칙을 모두 초월해서 예수님은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계의 상식이나 물리의 모든 그런 부분에서 매여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물리를 걸으셨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야기잖아. 예수님은 호수 물의 사장 쪽에 있었어.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수 가운데서. 신학교 교수 가운데. 믿기지도 않더라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면리나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까지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연 역시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으사 자연을 따르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실은 이 광경을 이미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 보신 것이에요.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호수에서 배 위에 있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타고 있던 배가 큰 폭풍에 휘말려, 배가 큰 파도에 휘말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폭우와 그런 호수 한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은 아이와 같이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막 두려운 것입니다. 어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파도면은 배가 이제 큰일 난다, 죽는다. 주님, 선생님 구해주세요. 배가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막 이러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바람이 파도가 다 이제 즉시 완전하게 낙인이 났다.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고 말씀에서 써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8장에서 벌써 본 것이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잃은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 자연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힘을 그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한 것입니다. 눈앞에 곤란과 힘겨운 상황이 또 시련이 닥쳐오면은 제자들은 금방 또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 체험했던 그 기적들,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광경들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이런 것입니다. 살려줘 유령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절대 인간의 타이밍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걸 수없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일들을 체험한 후에도 다시 쓰러지고, 다시 그때 뜨거웠던 믿음이 다 없어지고, 다시 실패하고, 조금 바람이 불면, 조금 비가 오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눈에 안 보인다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소리치는 것입니다. 와,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망했어, 우리는 끝났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미숙한 이런 신앙밖에 갖고 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정말 변함없는 큰 파도, 큰 태풍 속에서 그 빗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생명수같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안전합니다. 이것 이상의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체험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힘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풍파가 일어나고 배는 흔들리고 유령 같은 사람이 서 있고 예수님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안심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26절에 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세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아멘. 여러분 역시 베드로 형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베드로 형님이 좀 이렇게 덜렁덜렁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무리를 조금 걸었다고 다시 바람을 보고 불안해져서 넘어진 이 베드로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조금 말만 안 했어도 그냥 배에 있어서 다른 지체들처럼 다른 형제들처럼 그냥 배 속에 있었으면 조용하게 있었으면은 이런 찌질한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았을 텐데 주체를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무리를 조금이나마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조금이라도 무리를 걸으실 분들 계십니까? 인곤사는 되게 많으셨는데 무리를 걸어보셨습니까? 안 걸었잖아요. 무리를. 한 발자국도 무리를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물 위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걸을 수 있다 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닌자도 안 된다며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 형님은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트라이하는 그 챌린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물리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이 귀한 신앙,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가 있어서 베드로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냥 조용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보고 있는 일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물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 위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정말 부끄러워서 우리가 창피한 그런 생각을 버립시다.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에 이런 말을 하면은 부끄럽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리를 걷게 하소서. 이 풍파 가운데 이 보이는 눈앞에 있는 건강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물리를 걷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그 신앙의 결단, 용기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 뛰어넘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안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습니까? 은혜 받을 걸 알고 있는데 수련회를 생각할 때 정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목사님 은혜 받을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뭐예요? 또 와서 현실로 돌아가면 또 죄짓고 힘들고 아파하고 곤란에 들어가는데 왜 또 수련회 가야 돼요?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아쉽죠? 은혜 받아도 수련회 끝나면 평소에 나로 돌아갈 걸.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불안과 불신앙이 가득해질 것.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죠. 그냥 어차피 안 가요. 못 가요. 거짓말하면서 못 간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고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서 이 믿음의 이제 결단을 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결단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 죄송합니다. 26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분석하세요. 29절에서 세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물리를 걸어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결단은 예수님을 결단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물에 잠길 것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들어잡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로 고아와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귀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잃어버렸나? 벌써 나는 죄와 사탄을 십자가 위에서 이겼노라.
잊어버렸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사탄의 자녀가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내 딸이야. 제자야. 나의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하시게 또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폭풍이 무엇입니까? 풍파가 무엇입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부부간 사이의 그런 갈등입니까? 교회의 어떤 지체와의 그런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까?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베드로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때에 모든 풍파가 거짓말처럼 없어지는 그 사건을 여러분의 그 눈으로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시련과 문제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문제들도 정말 언제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었지? 이런 일들이 정말 그 정도로 완전한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큰 파도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 우리의 죄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풍파 같은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100% 믿으며 예수님께와 모든 예배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런 풍파 가운데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역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배 위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셔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얻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넣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풍파와 그런 문제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와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神様感謝します。私の人生の目に映る神様、大波、嵐が私を責めてきます。あなたの罪があるじゃないか、あなたは弱いじゃないか、また失敗するじゃないか、いつも私たちに来て私の心を痛くします、苦しくします。イエス様から離れさせようと、自分は力ないものだと思わせようと、しかし神様あなたは生きておられて私たちの全ての問題を解決できることであります。主は水の上を歩かれる方であります。死者を生き返らせる方であります。そのことを申し込む言葉を通して知ることができて感じします。主はあなたの素晴らしい恵み祝福が私の人生の中で主を本当に実を結び神様が生きておられることを私の人生で証しできるようにイエス様は助けてください。今大波大嵐の中を本当に溺れかけたペテロのように苦しむ中で本当に主を苦しんでいる方がいらっしゃれば主をその問題から病から苦しみから助けてくださいまして神の栄光が主を私たちの弱きを映し神の子供たちを通して表される素晴らしい主あなたの祝福が奇跡が伴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感謝します。今日来られたお一人お一人の主をどうぞ豊かに中に祝福してください。共にい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願いします。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베드로가 내민 그 손을 여러분 만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 힘든 부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서 정말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제자들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용기를 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이 물을 걷게 하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풍파가 파도가 바람이 비가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풍파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정말 바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를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를 탓하여